제목은 나를 쳐다보고 구원을 받으라. 나를 쳐다보고 구원을 받으라.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다가 떠났지만 과연 구원을 받고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을 몰라서 구원을 받지 못했고, 신약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의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해두었는데도 그 사실이 전 세계에 전파되지 못했고, 우리나라에도 늦게, 지금부터 한 150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 들어온 지가. 들어왔기 때문에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거의 없어 인생의 막을 내리고 이 세상을 떠났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복이 없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서 거리에서나 어디에서도 조금만 신경을 쓰고 찾고 찾으면 복음을 듣고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이런 은혜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떠났던 것입니다. 우리 앞 세대부터 우리는 얼마나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인간을 이 세상에 보낼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라고 보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오라고 보낸 것이 아닌데, 이 세상에서 왔다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가면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지옥은 참 무시무시한 지옥으로 가서, 이 지옥에 가서 100년만 있고 10,000년만 있다가 나올 수만 있다면 상관없지만은 영원무궁토록 지옥에서 고통을 받아야 되는 것이 인간의 혼인 것입니다. 혼. 그때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했을지언정 양심껏 살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 눈 감아 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눈 감아 주실 수도 있다. 그러나 우상 숭배를 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았으면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는 이 무지의 시대들에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곳곳마다 명령하시느니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다고 했는데 언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눈 감아 주신 사람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 성경, 신약 성경에 기록되기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실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기록이 안 되어 있으면 모르지만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예수님 태어나기 이전에 돌아가신 분한테는 눈 감아 주실 수도 있다는 성경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이 기록되기 이전 시대 사람들에게는 눈 감아 주실 수도 있다는, 구원을 받지 않고 돌아가셨다 해도 눈 감아 주실 수 있다는 그런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기록되고, 지금 이 성경이 기록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이후로는 회개하라고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이 무지의 때는 이 명령하라고, 회개하라고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가장 억울한 것은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를 해 주셨는데 그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그러한 사실조차도 알지도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하는 반만년의 역사 주장하는데, 반만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한국에서 보면 이 우리나라 역사가 반만년이라고 주장하는 거, 5,000년이 반만년이잖아요. 5,000년, 역사가 5,000년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노아의 홍수가 BC 2350년에 일어났던 것이죠. 아담이 창조한 이후로 2350년이 흘렀는데 지금까지 인간이 이 땅에서 거주한 지는 몇 만 년이 아닌 것이에요. 사람들이 과학자들은 몇 만 년 그러는데 인간은 고작 해봐야 지금까지 6,000년밖에 안 된 것이에요. 인간이 살았던 적은 6,000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6,000년에서 2350년을 빼고 나면 노아의 홍수는 3,673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한국의 역사가 반만 년, 5천 년이라고 한다면 노아의 홍수 이전에 한국이 있었다고 하니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서 이 지구상의 전 모든 사람이 다 죽고 노아의 8가족 외에는 살아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가. 그런데 한국의 반만 년의 역사라 그러면은 5천 년이라 그러면은 자, 노아의 홍수 이전보다 훨씬 이전에 노아 홍수가 일어난 지 3,600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5천이라고는 1,500년 더 한국이 있었다는 계산인데 그건 엉터리 같은 소리인 것이죠. 잘못된 추정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피 흘리신 이후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신 이후로는 이 사실을 모르고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자, 성경도 없었고, 자, 매일 우리나라 이 보면 불교나 유교나 조상들이나 섬기고 이런 사람들 뿐인데, 이 사람들을 알지도 못한 사람을 지옥으로 보낸다? 그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 이전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기를 원했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제대로 믿었다면은 혹시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 치고 우상 숭배 안 믿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믿었지. 자, 산골에 살면서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찾았으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더라도 보낸다는 것이에요. 누구를 보내더라도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찾았으면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찾고 찾았으면 선지자나 또 거리 설교자나 복음 전파자나 보냈다는 것입니다. 자, 찾지 않았기 때문에 선지자나 복음 전파자를 보내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산골에 살면서 복음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우상 숭배도 하지 않고 살았다면 어떤 기회가 있을는지 우리들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을지도 모르지만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 이제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회개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거리 나가서 복음 전하면 이순신 장군 지옥에 갔습니까? 어떤 사람은 또 그런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그 사람들 구원받지 못했으면 지옥에 갑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이후로는 우리가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실는지 우리는 모르세요. 그러나 성경은 확실하게 적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모르면 지옥을 보낸다고. 그 시대에 태어나지 아니했던 것을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자, 이 시대에 태어나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살아간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인 것입니다. 정말 은혜이고 복받는 성도일 것입니다. 이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구원받는 거고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복음 설교자들이나 시골 장날 장터에 서서 구원받는 방법을 설명해 주면 할아버지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나이 드신 사람들이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세상을 오래 살아본 사람들이 더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거리설교, 전국 순회설교를 많이 다니면서 순천 장날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개인적으로 구령을 하는데 할아버지가 우리 성도를 갖다 복음 전하는 성도를 지팡이로 때렸어요. 지팡이로. 자, 성도를 때렸던 거죠. 자기는 우상 숭배를 하고 제사를 지내고 조상을 섬기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이냐고 하면서 지팡이로 때렸던 것입니다. 복음 전하고 우리 동료를 갖다가. 이렇게 나이 먹은 사람들은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자가 전하는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자기의 주장만 내세우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나를 쳐다보고 구원을 받으라. 첫 번째, 나는 주요 나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느니라. 하나님 외에는 그 다른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정말로 없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동해 물가를 우리가 이 애국가를 부르지만은
애국가가 처음에는 작곡할 때는 하나님이라고 돼 있었어요. 근데 누군가가 카톨릭에서 하느님이라고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 지금 우리가 이 애국가 볼 때 하느님이 보호하사라이지 하나님이 보호하사라 안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느님은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에요. 자, 이 시대에도 복음 전파 사역은 많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각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고 거리 설교자와 구령자들에 의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시대에도 BC 712년에도 구약시대의 사람들을 보고 땅에 있는 모든 자들아 나를 쳐다보고 구원을 받으라고 이 선포를 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구약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더욱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지금 하마스가 뭐 헤즈볼라가 뭐 어떻게 이스라엘을 치려고 아무리 하지만은 이스라엘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의 전쟁터에서 사람이 칼로 죽이는 그 숫자보다 우박을 내려가지고 우박으로 죽인 사람이 더 많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참여하셔가지고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 뒤에서 딱 버티고 있는데 전 세계가 이스라엘 붙어도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야 사람들이. 그걸 알아야 되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나는 주여 아무도 다른 이가 없나니 나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느니라. 그렇게 외쳐대도 이스라엘 사람들조차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해가 뜨는 곳에서 해가 지는 서쪽까지 어느 곳에서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고 이 없는 것을 알게 되리라. 나는 주요 다른 이가 없느니라고 그렇게도 외쳤는데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떤 신이 인간을 창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아담을 창조했잖아요. 대대로 내려오는 것이에요. 근데 이 과학자들이나 원숭이에게서 사람이 태어났다고 거짓말을 하고 순전히 다 잘못된 그런 걸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혼 몸 이 하나님도 세 분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우리 인간도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이 몸이 있잖아요. 몸은 죽어서 땅으로 돌려줘야 되고 영은 우리가 호흡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은 하나님 다시 돌려줘야 되고 이 몸은 땅으로 돌려줘야지만 우리의 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요. 이 혼이 지옥에 가서 뜨거운 거, 찬 거, 맛있는 거 다 느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혼이에요. 이 혼이 지옥으로 가냐 하늘나라로 가냐 그것이 인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렇게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외쳐댔건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빛도 조성하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만들고 악도 창조하나니 나 주는 모든 일을 행하느니라. 내가 땅을 만들었고 하나님께서 땅을 만들었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느니라. 성경에 이 성경이 있지만 성경에 어떤 구절도 틀린 부분이 있으면 나는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성경이 지금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보존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렇게 편지로 이렇게 기록하고 네가 이렇게 믿으면 복을 받고 안 믿으면 저주를 받고 이렇게 믿으면 구원을 받고 안 믿으면 지옥을 가고 다 성경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것도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손으로 하늘들을 펼쳤으며 내가 모든 군대에게도 명령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길을 경청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하나님 믿으러 가자 하면 에이 무슨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우리가 큰 소리 치고 살았잖아요. 모르니까 그런 소리야. 하나님이 계시는 걸 철저하게 아는데 어렸으니까 잘 모르는 것이죠. 사람이 무지하면 모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오히려 불교나 유교나 이슬람을 믿는 그 여자아이들 히잡을 둘러쓰고 다니면 그런 것을 아주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좋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카톨릭에 가면은 왜 이 수건을 둘러쓴 줄 알아요? 수건을 둘러쓴.
그것도 전부 다 이 여자는 머리를 기르라 했고 남자는 머리를 짧게 깎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신전에 그때 구약 시대 때 신전에 바쳐진 창녀들 머리를 다 밀었어요. 머리를 밀었으니까 그 밀어버린 창녀들이 교회에 오니까 보기 싫으니까 머리에 수건을 쓰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톨릭에서는 머리에 수건을 지금 쓰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잘못된 것이에요. 자, 우리나라에서도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뜨고 있는 한동훈이나 자, 대통령을 지냈던 박근혜나 윤석열 대통령 모두가 다 자기들이 똑똑한 척 해도 똑똑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똑똑한 것이 아니죠. 자, 공부하는 머리는 있어서 우리 학교 다닐 때 그 사람이 공부하는 머리가 있는 사람들은 공부를 잘해요. 근데 공부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공부하기가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못한 것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집중력이 없기 때문에 공부를 못하는 것이에요. 집중력. 부모들이 너무 단 것을 많이 먹이면은 어린애들이 이 집중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집중력이 없기 때문에 공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근데 공부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 집중력을 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육신적으로 공부를 잘했다고 해서 영적으로도 똑똑하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고시에부터 검사, 판사, 대통령을 했을지는 몰라도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 사람들에게 점수를 줄 일이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 사람들이 영적인 부분을 조금이라도 안다면은 불교에 가서 부처를 보고 손 비비겠습니까? 웃기는 이야기지. 왜 이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왜 미쳐가지고 조현병에 걸려가지고 돌아다니는 그 사실만 안다 해도 그런 불교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자, 육신적으로는 똑똑하다고 해서 영적으로 똑똑하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는 똑똑했으면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분별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분들은 절대적으로 점수를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대통령 했다고 절간에 가서 두 손 모아 합장을 하고 부처를 섬긴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한동훈도 마찬가지고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박근혜도 마찬가지고 지금 불교에 가서 뭐 손 합장하고 뭐 이렇게 이루고 그러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웃기는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는 자기가 똑똑하니까 자기가 불교를 믿고 부처의 불상에 나아가서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은 많은 국민이 따라서 저분들도 불교를 믿으니 우리도 불교를 믿어야 한다고 할지는 모르나 참 어리석게도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이사야 44장 한 장 앞으로 넘겨서 우리 44장 한번 보시죠. 한 장 44장 우리가 11절부터 우리가 이 절간에 가거나 보면 지금 보면 큰 불상을 세워가지고 아주 흉측하게 지금 불상을 거리에서 크게 세워놓는 이런 거 있거든요. 아주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자, 11절을 한번 보죠. 44장 11절. 제가 옛날에 이걸 다 암송을 해서 거리 설교도 하고 했는데 지금 오래돼갖고 잊어먹었습니다. 자, 보라, 그의 모든 동료들이 수치를 당하리라. 또 기술자들, 그들은 사람들 속에 속하노다. 그들 모두가 함께 모이게 하라. 그들로 하여금 일어서게 하라. 그럼에도 그들은 두려워할 것이요 그들은 함께 수치를 당하리라. 대장장이는 부집개들을 가지고 숫들 가운데서 일하기도 하고 망치들로 그것의 모양을 내기도 하며 자기 두 팔의 힘으로 그것을 세공하기도 하는도다. 진정 그는 배가 고파서 그의 힘이 쇠하는도다. 그는 물을 마시지 않아서 기진하는도다. 목수가 자신의 줄자를 펼치니 그가 줄로 그것을 표시하는도다. 그는 대패들로 그것을 맞추나니 그가 그것을 컴퍼스로 표시하고 사람의 모형을 본떠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그것을 만들었노다. 이는 그것이 집안에 남아있게 하려 함이라. 그는 자신에게 백향목들을 베어두고 사이프러스나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나니 그가 숲의 나무들 사이에서 자신을 위하여 그것들을 강하게 하는도다.
그가 물풀의 나무를 심나니 비가 그것을 양분을 주는도다. 그 다음에 그것은 사람을 위한 땔감이 되리라. 이는 그가 그것의 일부를 취하여 자신의 몸을 따뜻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진정 그가 그것에 불을 붙이고 빵을 굽는도다. 진정 그가 신을 만들어 그것을 경배하는도다. 그가 그것을 조각된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선 그것에 대고 엎드리는도다. 그가 그것의 일부를 불 속에 태우고 그것의 일부로는 그가 고기를 먹는도다. 그가 구이 요리를 불에 굽고 배를 불리는도다. 진정 그가 자신의 몸을 따뜻하게 하고 말하기를 아하 나는 따뜻하도다. 내가 불을 보았도다 하는도다. 그러고는 그가 그것 중 남아있는 것으로 신을 만드나니 곧 그의 조각된 형상이로다. 그가 그것에 대고 엎드리며 그것을 경배하고 그것에 기도하며 말하기를 저를 구하소서 이는 당신께서 저의 신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불상이나 천주교 마리아상이나 어떤 상도 사람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고 믿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선포를 해두셨는데 이렇게 불상 같은 것을 만들고 대패로 깎고 콤파스로 그리고 그대로 지금 불상을 만들어서 인간들이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인간들은 꼭 하지 말라는 것만 꼭 청개구리 같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잘못된. 그래서 지금 이 나라 대통령을 했던 사람도 박근혜도 지금 이 절간에 가서 지금 그렇게 두 손 합장하고 한동훈이도 그러고 대통령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주 잘못된 그런 모르니까 영적인 부분을 모르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이사야 46장 9절에서는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다른 이가 아무도 없기 때문이라. 나는 하나님이요 나와 같은 이는 아무도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은 없다고 수없이 말씀을 했지만 무지한 사람들은 다른 신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 배후에는 하나님이 아닌 하느님이 배후에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 이렇게 우상 숭배를 좋아하고 신을 섬기는 루시퍼 이 하느님 루시퍼가 뒤에서 배후 조종을 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느님을 믿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문화가 지나간 나라에서는 카톨릭이 뒤따라오면서 변질되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꼭 바른 기독교 문화가 지나가서 구원받은 사람이 많이 태어나고 그러면 한 세대는 그대로 바르게 가는데 카톨릭이 뒤따라오면서 변질을 시켜버리는 것이죠. 카톨릭은 그야말로 이 루시퍼를 따르는 추종 세력들이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마리아 숭배자들이에요. 카톨릭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쩌다가 나올는지를 몰라도 구원받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문화가 지나간 나라는 카톨릭이 뒤따르면서 변질되게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 정교회나 카톨릭이나 그런 명칭으로 전 세계 기독교 국가들을 카톨릭이 뒤따라오면서 변질되게 하고 평정을 해버린 거예요. 평정을.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내려오면서 기독교 문화가 지나간 나라는 카톨릭이 들어가서 다 망가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즈베키스탄이나 기르기스탄이나 탄자 들어간 나라나 러시아나 모든 나라가 다 이 하나님을 믿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믿어도 전부 다 이 카톨릭을 믿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기가 어려운 것이죠. 기독교 문화가 먼저 들어온 나라치고 카톨릭이 차지하지 않는 나라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가 카톨릭을 통해서 판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카톨릭을 통해서. 우리나라 많은 교회들도 카톨릭화 되어가고 있고 이미 감리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카톨릭화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알라신을 믿는 중동 국가들도 수많은 나라들, 불교를 믿는 아시아 국가들 모두가 다 한 통속입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과 하느님 믿는 사람과 딱 나눠져 있는 것이에요. 모든 종교, 모든 이 불교, 유교 할 것 없이 알라신 믿고 있는 모든 이 종교가 자기는 그 위에 올라가면은 바로 하느님이라는 루시퍼가 있는 거예요. 그 루시퍼, 마귀를 믿고 있는 거고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 두 갈래가 딱 갈라져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이죠. 그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 이 나라 대통령이 그걸 알겠습니까? 모르는 것이죠. 자, 기독교 국가로서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얼마나 될까요? 극히 소수인 것입니다. 가톨릭은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가톨릭은 여기서 절대로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나라만 봐도 가톨릭, 여호와 증인 여러분 우리 거리 가면 많이 있잖아요. 여호와 증인은 삼위일체를 믿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그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여호와 증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믿지 않는 거예요. 그냥 피조물 정도로 하나님의 아들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증인에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신천지, 통일교, 안산홍 모든 이단 교회가 즐비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교회는 얼마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바른 성경을 쓰고 바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0.1%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그 사람 숫자도 적고 그러는데 뭐 그 교회가 바른 교회냐고. 그 사람들은 몰라서 그런 것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교회가 바른 성경을 쓰고 바르게 믿는 교회가 대한민국에 0.1%밖에 없는 것이에요.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자, 구원받는다고 하는 교회가 얼마나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가톨릭을 믿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촛불을 켜두고 마리아 신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가톨릭을 믿는 사람들 중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데, 첫 번째 하나님 십계명 중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데 가톨릭에서는 바로 이렇게 마리아를 섬겨버리잖아요. 마리아를. 왜 아는 것이죠. 하나님 첫 계명에 위배되어 버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왜 수많은 이단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피조물 정도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적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께서 이러한 헛소리를 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크다는 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이게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헛소리를 한 것이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 거리소리 할 때 순복음교회 장로들이 저 옆에 와서 이렇게 거리소리 하거든요. 내가 거리소리 하면 내가 조영기 목사가 살아계실 때 벌써 한 20년 전부터 내가 같이 했으니까. 그러면 내가 당신 목사가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설교했어요. 언제 그랬냐고. 내가 신문 보여줄까요? 내가 신문을 딱 보여주면 보시라고. 조영기 목사가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설교했지 않냐고. 내가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들의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버리는 것이요. 자기 목사가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설교를 했기 때문에 나한테 얼마나 창피를 당하는. 그런 추잡한 짓거리를 지금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가 하고 지금 세상을 갔던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구원은 받았겠죠. 구원 받기는 쉬우니까. 근데 구원을 받았다면 셋째 하늘에 가서 불교에도 구원이 있어? 물어보면 뭐라 할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왜 거짓말을 한 것이죠. 자, 이런 목사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을까요? 얼마나 창피한 설교를 했을까요? 성경을 몰라도 이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이 이 대한민국의 교회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냥 숫자만 늘리고 돈이나 내고 그냥 뭐 CCM이랑 하고 기타 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 현실적인 교회인 것입니다. 자, 나를 쳐다보고 구원을 받으라. 두 번째,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 본문 22절에서는 땅의 모든 끝들아 나를 바라보고 너희는 구원을 받으라.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다른 이가 아무도 없기 때문이라. 이 우주 만물의 인간을 구원시켜 줄 신은 하나님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해 줄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어떠한 다른 신도 인간을 창조한 신은 없는 것입니다. 석가모니나 알라나 어떤 신도 인간을 창조한 신은 없는 것이요. 오히려 인간을 선악과를 먹게 해서 죄악에 들어가서 지옥으로 보내는 그러한 짓만 했지 인간을 창조한 신은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인간을 살리시고 지금껏 보호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살리신 인간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편을 만들어서 하늘나라에 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러한 인간들을 데리고 음부의 세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갖은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부하들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갖은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부하들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인간들을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끔 방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속임수에 속아서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신을 정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고 죽으면 자기의 아비 마귀를 따라서 지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들 때는 우리 사람들을 보내려고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을 보내려고 이 땅 지구의 정중앙에다가 지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구원받지 못했으면 이 혼이 바로 지옥으로 내려가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2절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지키지 않았던 이 하나님의 천사들, 하나님의 아들들, 이 아들들 지옥에 가장 뜨거운 데로 보내고 지금 지옥에다가 지금 마귀와 천사들을 보내려고 지금 배교 타락한 천사들을 보내려고 지금 지옥을 만든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 모르고 그 마귀를 따라서 지옥에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옥에 가지 않는 길이 열려 있는데도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누가 성경으로 설교를 하거나 대화를 해도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를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 그 말씀 성경 어디에 있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으니까 이상한 소리를 하면 아, 그 성경 말씀 어디에 있습니까? 당연히 물어봐야죠. 성경에 없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경에 있는 말만 해야죠. 그래서 의문스러운 말이 나오면은 그 성경 말씀 어디에 있죠? 딱 물어봐야 되죠. 자, 성경으로 설교를 하거나 대화를 해도 그 말씀이 성경 어디에 있는가를 말을 해야 하는 거죠. 수많은 사역자들이나 있으나 잘못된 성경으로 잘못된 교리를 가르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바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그저 피조물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교회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선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전적으로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인간의 냄새도 나고 또 인간을 배반하고 뒤통수를 치는 것이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어떤 인간도 하나님보다 그 사람을 신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에레미야 17장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뒤에 에레미야 17장 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을 신뢰하고 육신을 자신의 병기로 삼으면 그의 마음이 주로부터 떠나는 사람은 저주받기를 바라노라. 이는 그가 사막 가운데 있는 시스나무와 같이 되리니 좋은 것이 오는 때를 보지 못할 것이요 다만 광야 가운데서 한 소금 지역과 거주하는 자가 없는 지역으로 바싹 마른 장소들을 상속할 것이기 때문이라.
주를 신뢰하고 주가 그의 소망인 사람은 복되도다. 이는 그가 물들 곁에 심겨져서 강가로 그녀의 뿌리들을 뻗은 한 나무 같아서 열기가 오를 때를 보지 아니할 것임. 다만 그녀의 잎사귀는 푸를 것이요 가뭄에 해도 염려로 가득하지 아니할 것이요 염려를 내는 것도 그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마음은 만물보다 속임수로 가득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마음을 알 수 있으리요. 나 주는 마음을 살피고 중심을 시험하나니 곧 모든 사람에게서 저마다 그의 길들에 따라 그가 행하는 것들을 열매에 따라 주니라. 마치 자고새가 알들을 품으나 그것들이 부화하지 아니하듯이 이처럼 재물들을 빠르게 취하지 아니한 자는 그의 날들의 중간에 그것들을 남기고 떠나리니 그의 끝에는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성경에서는 지금 자고새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한마디로 하면 뻐국새예요. 뻐국새가 자기가 알을 품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자기 새끼 그 알을 놓으면은 자기가 키우지를 못하니까 남의 둥지를 엿보고 있다가 남의 둥지 새가 잠깐 먹으러 간 사이에 그 사이에 가서 알을 딱 나놓는 거예요. 알 하나를. 그래 놓고 그 새는 이제 먹고 와서 그 새가 자기 알인 줄 알고 열심히 알을 품고 이제 하면은 나중에 다 이렇게 이제 부화하고 그러면은 다른 새끼들을 갖다가 등으로 다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뻐국새가 그 새끼 알이 남의 이 알에서 부화하는 새끼는 다 밖으로 밀어버리고 자기 혼자서 그 갖다 준 먹이를 갖다가 다 먹는 거예요. 그 저 산에서는 이 계속 뻐국새가 뻐꾹 계속 지금 울부짖고 있는 것이에요. 남의 둥지에다가 알을 놔놓고는. 그래서 나중에 이 다른 새끼는 다 밀어내고 혼자서 계속 받아먹고 덩치가 크고 그러면은 그 뻐국새를 따라가 버리는 것이요. 그럼 키우던 새는 어떻겠습니까? 그냥 아무 소용없이 키웠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이 새를 자고새라 하는 거예요. 자고새.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뻐국새가 그런 행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참 그걸 보니까 참 기가 막히다. 남의 둥지에다가 알을 넣어놓고 자기가 키우지를 못하니까 키워가지고 자기가 계속 아침 저녁 와서 뻐꾹 계속 우는 거예요. 나중에 다 크면 싹 데리고 가보더라고. 이런 것입니다. 자, 육신을 자신의 병기로 삼으면 그의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잘 믿다가 한때 세상에 도취되어서 세상으로 떠난 사람은 그 육신은 지옥으로 가지 않지만 한번 구원받으면은 영원토록 지옥은 안 가는 것이죠. 한번 구원을 알아버리면은 그랬었구나 알아버리면은 지옥은 안 가지만은 자기가 쌓아두었던 상, 우리가 어떻습니까? 오늘 경배를 드리면은 우리가 경배 자리에서는 금을 쌓는 것이에요. 우리가 경배 드릴 때 은이나 보석은 우리가 구령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면 쌓아둘 수 있지만은 금이라는 것은 꼭 이런 경배 자리에서 금을 쌓는 것이죠. 금을 쌓아. 이렇게 상금을 쌓아놨다가 자기가 세상으로 떠내려가면 한동안 교회를 잊고 하나님을 잊고 그냥 사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한 번 구원받았으면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지옥은 가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쌓았던 상금은 감가상각이라고 있는 거예요. 감가상각. 내가 잘했으면 상금이 하늘에 계속 쌓여지는 것이고 잘 못했으면 상금이 자꾸 깎이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 그러면 그 상금에서 자꾸 깎아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산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계산. 회개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네가 잘했으면 하나님께서 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딱 쳐다봤을 때 상이 남았으면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남았으면은 우리가 왕관을 받는 것이고 아니고 나무나 짚이나 그릇하게 되어서 다 불타버리고 없애버리면 우리가 이 지상생에서 했던 것이 불타버리면은 말짱헌일이에요. 왕관이 없는 것이요. 자, 한마디로 말한다면 구원은 받았기 때문에 지옥에는 가지 않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교회에서는 빠져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교회가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 잘하고 있는 교회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가 잘 믿고 있는지 잘못 믿고 있는지는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어떻게 초보자가 성경을 볼 수가 있습니까? 누가 성경에 설명을 알려주는데 성경이 틀렸는가 맞는가도 모르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도 모르는데 어떻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 교회에서 잘하고 있고 성경대로 잘하고 있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고 공중에서 불러주신 것을 고대하고 있고 잘 가르쳐주고 있다면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에서 소망도 없이 기다림도 없이 복음 전파도 없이 그냥 주기도문이나 하고 있고 쓸데없는 교회에 부흥을 한다고 돈을 강요한다든지 상식 이하로 한다면은 그 교회에서 빠져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 번 들어가면은 그 교회에서 빠져나오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왜? 집사나 권사나 장로나 이렇게 감투를 주니까 감투를 쓰고 그 교회에서 나오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그런 감투 있습니까? 없어요. 성경에 목사하고 집사 딱 두 직분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것도 남자가 그것도 결혼한 남자가 결혼하지 않은 남자는 할 수가 없는, 자기 아내를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목사가 되고 집사가 되는 것이지 자기 가정도 못 다스리는 사람이 어떻게 이 목사가 되고 집사가 돼요. 근데 총각 집사도 있고 뭐 혼자 사는 이 여자들 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전부 다 성경대로 보면 성경에 보면 다 잘못된 것이에요. 성경이 다 위배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직책 때문에 일반 교회에서 못 나오고 그냥 버티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 직책에 안주하고 있는 것이 한마디로 말해서 잘못된 교회에 있으면서 자기가 잘못된 일도 모르고 하늘에 유업을 쌓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운영한다면 빠져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방언이나 하고 병 낫는다고 하는 교회, 이런 교회는 철저하게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본인은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올바른 교회인지 잘못된 교회인지 잘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상식적으로 생각해요. 성경에 앞서서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 교회에서 상식 이하적으로 한다면은 그건 잘못된 교회예요. 우리가 성경에 앞서서 성경을 모르는데 성경이 어떻게 말씀이 그 교회가 잘한지 잘못된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경을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 성경을 공부하면은 성경적으로 저것은 성경적으로 잘못됐다 바로 알지만은 성경 공부 안 하고는 아는 방법은 상식 이하,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상식이 있잖아요. 그 상식 이하로 한다면은 잘못된 교회죠. 그런 교회는 빠져나와야 되는데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성도라면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찾지도 않고 말씀이 그러한가를 모르고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목마른 숫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3절은 오 하나님이여 마치 숫사슴이 시냇물을 갈급이 찾듯이 저의 혼도 그와 같이 당신을 갈급을 찾나이다. 저의 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데 목말라 하나이다. 제가 언제 가서 하나님 앞에 모습을 드러내리까? 그들이 계속해서 저에게 말씀하기를 저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동안 저의 눈물을 낮에도 밤에도 저의 음식이 되었나이다. 얼마나 애틋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목마른 숫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았다고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눈물로 호소하면서 하나님께 다가서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물질이 풍부하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는데 하나님 찾겠어요? 웬만한 사람은 잘 안 찾는 것이죠. 물질에 큰 낭패를 당하거나 병이 들었을 때나 인생의 가장 낮은 부분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말라고 해도 자동적으로 찾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찾지 않고 어려울 때만 찾는다면 그것도 자기 양심에 허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는 계속 찾아놓고는 하나님 저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해놓고는 어느 정도 살만하니까 에휴 교회 뭐라 가 하나님 왜 믿어 시간도 없는데 재밌게 놀지 뭐 이러고 마는 것이에요. 사람이 병에 걸리거나 암에 걸렸거나 죽을 병에 걸렸다면 무슨 신이라도 신을 찾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바른 신을 찾았다면 괜찮은데 잘못된 신을 찾는 것은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도 부지기수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을 눈앞에 앞두고도 구원하지도 못하는 부처를 믿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는 어리석은 자가 자기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고 하였도다. 자, 하나님은 없다고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은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무지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영리해도 영적인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조명을 주시지 않으면 찾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고 무지하기 이를 데 없고 쓸데없는 사람들을 불러서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똑똑하지도 않고 잘난 것도 없고 마음이 가난한 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군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자기가 똑똑하다고 하는 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조금 좀 배웠다고 돈이 있다고 좀 똑똑하다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세상에 내놓을 것도 없고, 여러분 마음속으로 주님, 저는 세상에서 내놓을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참 똑똑하지도 못합니다. 자, 이런 마음으로 이 주님을 다가서야 되는 거예요. 자, 부족합니다. 그러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거듭나게 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요한복음 3장 2절에서 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와서 랍비여, 당신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지 않고서는 아무도 당신께서 행하시는 그런 기적들을 행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장님도 눈을 뜨게 하고 이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니까 니고데모가 밤에 살짝이 숨어서 와갖고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 지금 질문을 하는 거죠. 자, 니고데모는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가리키는 치리자였던 것입니다. 대낮에는 다른 사람들의 눈이 있기 때문에 찾아오지 못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그에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그가 태어날 수 있겠나이까? 이게 다시 반문하는 것이요.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나이까? 라고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니고데모가.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사람이 물로 태어나고 또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고 하십니다. 물로 태어나고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스라엘 관료이면서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설명을 해 주십니다. 자, 육에서 육신으로 태어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태어난 것은 영이라. 내가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만 하리라고 말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바람은 그것이 원하는 대로 부나니 내가 그것은 그 소리를 들으나 어디서부터 오는지, 바람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분간할 수 없느니라. 성령께로 태어난 모든 자마다 그러하느니라. 니고데모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이까? 네가 이스라엘 스승이면서도 이런 일들을 모르느냐라고 질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물로 태어난 것은, 구원받을 때 우리가 사람이 물로 태어난 것은 엄마 양수의 뱃속에서 양수 속에 놀다가 양수를 거쳐서 태어나는 것이 육신으로 태어나는 것이에요. 육신으로. 양수를 거쳐서 나오는 것이 육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자, 두 번째, 성령으로 태어난 것은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믿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고, 이것이 두 번째 성령으로 태어난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인간은 누구나 한 번은 다 육신적으로 엄마의 양수를 거쳐서 태어나는데 두 번 태어나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것이죠. 그래야지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죠. 요한일서 1장 7절에서는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우리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분의 피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자, 찾으셨습니까? 요한일서 1장 제일 뒤에 계시록 앞에 보면 요 자가 있잖아요. 요한일서 1장 7절. 자,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 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빛 가운데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뭐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하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만일 우리가 자신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네.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진리가 우리 안에 없다는 것이에요. 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한다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정의로우셔서 우리에게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그분의 불의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 자신이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라. 이렇게 인간은 모두가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분의 피가, 피. 자, 우리의 죄를 그분의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그분의 피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구원받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으셨냐고 물어보면 대답은 잘합니다. 예, 구원 받았습니다. 우리 거리에서 많이 만나잖아요. 이 장로, 장로님 혹시 구원 받으셨어요? 아, 예, 제가 장로입니다. 구원 받으셨습니다. 권사입니다. 장로입니다. 목사입니다. 이렇게 대답은 시원하게 대답은 하지만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질문하면은 꼭 그것을 말로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은 교회를 20년, 30년, 50년 다닌 사람들 있어요. 그 사람들 보고 구원을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꼭 그것을 말로 해야 됩니까? 답변이 그거예요. 그 정확한 정답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정답을 모르는 거예요. 예, 제가 장로입니다, 목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는 것이에요. 자, 본인이 어떻게 구원받은 줄도 모르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일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 대부분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설령 구원을 받았다 해도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 보고 구원을 안 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요. 구원받기는 쉬우니까. 자, 구원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 구원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것이요. 정확하게 믿고 말해야 하는데 세상 교회에서는 그렇게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교회가 드문 것입니다. 정확하게 정답을 찍어서 가르쳐주, 구원이 이거라고 딱 가르쳐주는 교회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목사가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구원만큼은 정확하게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몰라도 구원 하나만큼은 제대로 받게끔 가르쳐 줘야죠. 그래야 성도들이 구원을 받고 천년왕국과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토록 살아갈 것이 아닌가. 이렇게 구원받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주지 않으면서 성도들이 영원토록 후회하면서 목사를 원망하고 이를 갈고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보고 난 천안교회를 나갔는데 왜 그때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말할 거예요? 당신 복음 전해주니까 당신 그냥 교회에서 나갔잖아요. 어떻게 말할 수 있는 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가버렸잖아요. 그리고 교회 안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 나중에 나를 얼마나 원망하겠어요. 백보자 심판에서 구원받지 못했으면 나로 나와서 만날 텐데 얼마나 후회하시겠어요. 자,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자들아 나를 바라보고 구원을 받으라.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또 다른 이가 아무도 없기 때문이라. 이 우주 만물에서 구원을 베푸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어떤 신도 구원을 베푸는 신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을 위해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수없는 경고의 말씀을 하는데도
인간들은 나 몰라라 하면서도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면서 아무것도 아닌 부처나 알라나 마호멧이나 다른 종교를 믿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대적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는 말았어야 하는데 꼭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죽어봐야 그 내막을 알까? 아무리 구원받는 길을 열어놓았다고 해도 믿지를 못하는 것이 인간들인 것입니다. 땅끝에 있는 모든 자들아 나를 쳐다보고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데도 본듯 만듯 하고 가버리는 것이 인생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아무런 죄 없이 십자가에 질고를 지시고 죽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